예, 제가 이제 큐티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큐티를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좋으면 큐티도 잘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말씀이 중요하고 묵상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아, 정말 이제 말씀 묵상이 중요하구나. 말씀 묵상을 해야겠구나. 이 시점에 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방법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 또 나를 깊은 묵상으로 인도해 주는 좋은 방법을 내가 장착했을 때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재미가 한층 더 더해지기 때문에 더 이제 날개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나의 묵상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방법론을 배우면 그냥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나 농구나 뭐 다른 스포츠 할 때 기본기 없이 기술만 배우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하듯이 이 방법론을 먼저 배우면 그냥 기교만 늘 뿐이지 이 말씀의 깊이가 사실 더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이 방법론을 배울 때 날개를 달아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한 99.9%가 99.9%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은혜롭다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제가 정말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좀 잘 발견하고 또 지금 묵상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이 부분을 더하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으로 좀 나의 묵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묵상의 재미가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방법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해놓은 시간과 장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죠. 큐티를 할 때 본문을 몇 번 읽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데 묵상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할 때면 한 3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각각 중점을 다르게 둬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 또 본문의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막 처음부터 정독해서 하나씩 읽어가기보다는 오늘 본문이 전반적으로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흘러가는구나. 본문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어떤 부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줄거리를 이해할 정도의 속도와 집중을 가지고 첫 번째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두 번째부터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절씩, 그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한 절로 끝나기도 하고 두 줄 정도로 이제 한 문장이 끝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절이나 두 절씩 정도 끊어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그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 절이 핵심이구나.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어갔구나.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을 뽑아내면 좋습니다. 본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이게 두 번째 읽기입니다.
죄송한데 요거 좀 꺼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읽을 때는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뽑아서 읽는 겁니다.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 그 몇 부분만 떼서 읽는 거예요. 자, 이미 이제 첫 번째 읽기와 두 번째 읽기를 통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이해했고요. 핵심 주제가 어떤 부분인지를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나에게 딱 와닿는 부분을 떼서 읽는 겁니다. 그 문장, 그 단어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셨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이 동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깨달아야 하는가, 그 문장과 그 단어를 통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묵상을 위한 말씀 읽기에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읽기의 흐름은 숲에서 처음에는 숲을 보다가 점점 나무로 보는 거죠. 전체 속에서 세부 내용에 집중해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어나 문장에 집중하면요, 전체 안에서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내 마음대로 꽂히는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이 말씀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 읽기를 하든지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숲을 보고 나무를 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또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어렵거나 난해한 문장이나 구절, 단어들이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저도 당연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묵상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해야지 내가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고 엉뚱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로 읽든지, 첫 번째든지 두 번째든지 세 번째든지 상관없이 읽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말씀, 이 문장, 이 단어가 어떤 의미 뜻인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내가 어떠한 깨달음으로 어떤 변화가 와야 되는가,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묵상이란 것은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에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시려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삶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서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묵상이기 때문에 몇 번째 읽든지 상관없이 항상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IQ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한 번씩 IQ 테스트를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그 IQ 말고 우리의 영적인 IQ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동물에 비교하면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IQ는 닭이에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돌아섰는데 내가 왜 아멘 했었지? 무슨 말씀 줬었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IQ는 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고 말씀의 줄기가 올라와가지고 꽃을 못 피우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만들거든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새가 와가지고 금방 쪼아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IQ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적는 겁니다. 적는 것. 예. 묵상 내용을 바로바로 적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설교 때 이 말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적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좋다 하고 나중에도 당연히 생각나겠지 하고 돌아가면 저도 까먹어요.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지 해가지고 놓친 게 저도 많거든요. 저도 닭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묵상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곱씹는 것. 그래야지 내 마음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적어야 돼요. 열심히 적어야 됩니다. 열심히 적고 그 중에서 빨간 펜 색깔로 줄도 긋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루 종일 남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보통 한 2-30분 묵상을 한다 하면 정말 묵상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오후나 저녁 되면 생각날까요? 잘 안 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적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묵상하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만 넘어가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정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을 경우, 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경우에, 또 깊은 질문이 생겨서 정말 이것이 궁금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 이렇게 질문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구나, 하나님에게 이러한 모습이 내가 모르던 모습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지적인 깨달음을 주거나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이렇게 큰 감동을 줬을 경우,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온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요. 내가 진짜 그때 야고보랑 요한이랑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하늘에서 음성이 명확하게 들렸어. 이건 진짜 옆에서 고함을 치듯이 육성으로 명확하게 들었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바로 성경 말씀이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보다 더 확실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들리듯이 하나님께 들릴 수가 있고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뭔가 들리고 체험하는 경우는 사실상 정말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된다면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정말 뭔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걸로 우리가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근거를 찾아야지, 이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지
균형 잡힌 묵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묵상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겠다. 이 성경을 내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바라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묵상하기로 들어갈 텐데요. 묵상 방법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정해 놓고 그 방법대로만 묵상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을 보면요, 여기 이것저것 다 섞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도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각각의 묵상 방법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 저 부분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관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적 방법. 직관적 방법은 큐티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라든가 초신자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묵상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성경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직관적 방법을 사용하면 더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직관적 방법의 핵심은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말씀이 와닿게 하셨는가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질문하고 답을 해내는 게 직관적 방법입니다. 다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목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가장 초반부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10절 말씀을 초반부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묵상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고 있다가 이미 그 전에도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었지만 내가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전에도 내가 그때는 아마 우리 그 찬양이 나오기 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나 된 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평범하게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오늘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이전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인간의 인생이 한 번뿐이지 않느냐.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정말 나는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말씀 묵상을 했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막 몰려왔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떠했었고 내 미래 삶은 어땠을까? 내 삶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의 제 첫 기억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파노라마처럼 붙여가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 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떠했을까? 정말 그 부분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든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게 불가능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잠을 잘 때마다 정말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루하루를 버텼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가면서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의 30년에 가까운 그 순간을 거의 한 몇 달에 거쳐서 제가 그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면서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계속 해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웨딩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좀 해야 될 것인지 되게 고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내가 결정해야지, 이렇게 주되심을 고백했고요.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았으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면 되겠구나. 그때도 이제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먹고 살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실제로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도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제 첫 사례가 영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보통 70만 원 받았는데 8개월째 돼 70만 원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개척교회였으니까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하루하루를 은혜로 살아가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진짜 손가락 빨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은혜에 기대어서 살면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도 그것이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것을 적어놓은 걸 보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목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초반부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 하나로 은혜로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답을 풀어나갔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갔던.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적용하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적용 부분 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면서 제가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 말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구브로라는 섬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성령이 깜짝이야. 네, 네.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주시는가? 이렇게 이게 야이놈 이러는 게 아니라 왜 이 상황을 주시는가? 항상 이렇게 이 직관적 방법을 생각하면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무슨 말 했지?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서기오 바울이, 이게 사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는데 서기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성경에서도 이 사람 지혜 있다, 이 말이 잘 등장 많이 안 하거든요. 왜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왜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봤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물어봤다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보면 말씀 읽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제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리딩 지어서 하다가 이거 부분 읽었는데 무슨 뜻이죠? 라고 읽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물어보는 게 이게 내가 무식한 걸 티내는 게 아니구나, 궁금한 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면서 잘 모르는데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이것을 물어서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구나. 이것이 지혜의 길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말씀이 있으면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뭐 다른 번역본들 이 쉬운 성경, 영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다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봐야지. 아니면 한번 좀 검색은 좀 위험해요. 워낙에 이단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검색하면 좀 다른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은 추천 안 하지만 어쨌거나 좀 단어 같은 거는 좀 쳐보면 단어는 그래도 정확한 뜻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래 목사님이 그런 말 했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거나 이렇게 해봐야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알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큐티 해야지. 리딩 지어스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놓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 봐야지. 아니면 이제 다음 학기에 아카데미 수강하면서 좀 말씀의 지식을 좀 쌓아 나가야지. 이제 그동안 내가 신앙 도서를 좀 많이 안 읽었었는데 신앙 도서 읽으면서 좀 말씀의 교양을 쌓아 나가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 이게 직관적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지를 질문하고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직관적 방법이고요. 아마 좀 말씀에 익숙한 분들, 큐티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 직관적 방법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서 장점은 어떠한 종류의 말씀이든지 나의 상황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뭐가 몇 교시고 뭐가 몇 교시고 누가 누굴 낳았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저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생각하다 보면 답이 그렇게도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깨달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큐티식 옆에 해설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군요. 깨달을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다른 참고 자료들을 보면서도 이 말씀에 와닿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상황에 적용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과 답이 꼬리와 꼬리를 물고 나가요. 이 직관적 방법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내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주기도 해요. 반면에 주의할 점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끼워 맞추기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 대충 읽고 이거 좋다. 이거 지금 내 상황에 맞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와가지고 이렇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끼워 맞추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읽기를 잘 해야 돼요. 읽기를 잘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끼워 맞추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핵심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지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섬기려고 부탁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 마음대로 하라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유하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하라고 하셨네? 나에게 이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네라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계속 주세요. 다른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 내가 거부했던 말씀인데 그 마음을 더 마음에 와닿게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끼워 맞추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갈 때 1년 전에 2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주시네, 답을 주시네, 가능해요. 예, 저도 몇 년 지났던 말씀 생각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지금 답을 얻었구나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이 직관적 방법을 사용하실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루터식 방법입니다. 이 루터식 방법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기도 본문이 매일 성경으로 가고 있고 매일 성경이 이제 두 달에 한을 치니까 가장 사실 하기 좋아요. 매일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루터식 방법인데 매일 성경을 보시면요 옆에 자그마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책을 한번 펴보세요.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아서 이해한 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루터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갈고 닦여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 만큼의 특별함이 있었느냐?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딱 부르실 때 단번에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됐었는데 계속해서 변명하잖아요. 하기 싫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모세는 여전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 모세야 난 너가 아니면 도저히 안 돼. 제발 나의 부탁을 들어줘.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도저히 안 되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 어떠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지? 이것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지금 내가 어떠한 교사로든지 교회 어떤 성김이라든지 부르셨는데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모세도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네. 이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집중하는 게 루터식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안수 지사님 될 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그냥 뭔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뜻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또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할 수 있겠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부족한 분이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부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한번 충성되게 순종하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루터식 묵상 방법입니다. 이 루터식 묵상 방법에서는 항상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토식 묵상 방법에서는 어떠한 질문이 주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왜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씀을 주셨는가? 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붙잡아야 하는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아, 내가 그동안 우리 애들한테 많이 화를 냈구나. 많이 분노했구나.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면요, 그 성품이 보이고, 아, 나에게 부족한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루터식 방법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루터식 방법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것을 책을 보시면 그대로 따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조금씩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자, 스페이스 방법이라고 해요. 스페이스 방법인데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그 항목을 정리하고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큐티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또 스스로 말씀을 좀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싶은 사람,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싶은 사람. 저는 아무리 큐티를 오래 하려고 해도 10분이 안 넘어가던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30분 거뜬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5가지 앞자리를 따서 이렇게 말했죠. since to compass, 그냥 발음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자, 자백해야 하는 죄, 그러니까 나의 죄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 또 약속, 붙잡아야 할 약속들, 확신들, 믿음 이런 부분들을 붙잡는 것. 그리고 피해야 하는 행동들. 내가 어떠한 부분을 피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 무엇인가? 이런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모습을 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는 안 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웹주보에 요거 부분을 제가 올려놨고요. 또 말씀 카드를 통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죄 이거 쉽죠? sin, promise, 액션, 커맨드, example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죄, 약속, 피해야 할 것들, 순종해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들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제 묵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 본문 안에서 내가 묵상해야 될 것들 충분히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역시 예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호수아 17장을 보면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실 땅 분배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묵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스페이스 방법을 이용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죄를 보면 요셉 자손이요. 여호수아 요셉 자손에게 야, 너희는 여기 가서 정복해라고 말하는데 요셉 자손이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거긴 철병거가 있어서요. 정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요새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있나요? 내가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옆에 SPACE를 쭉 적어놓고 그냥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죄라기보다는 어떤 변명하고 회피하고 핑계대는 거잖아요. 이것도 죄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슷한 부분들은 거기 한데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 보면 너희들 가, 내가 그 땅 줄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약속을 취해 주신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요걸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약속,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다시 A죠. 피해야 할 행동. 자,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또 적다고 원망해요. 예.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자, 원망과 불평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적는 겁니다. C, 예. 명령이죠. 너희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개척하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개척하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본받을 점.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어려움을 말하니까 아니야, 너희들 할 수 있어, 그 땅을 개척해, 너희들 할 수 있어, 이렇게 요셉 자손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S. 요셉 자손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구나. 내가 계속해서 뭔가 부탁하는데 하기 싫어, 하기 정말 귀찮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내 삶에 많이 있었구나.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흐리기도 하고 막 사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방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자. 우리 부스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 힘들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말을 자주 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나가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서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P, 약속. 저는 쉬운 일은 순종하고 어려운 일은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려는 모습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께 그것이 약속해 주신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이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 붙잡고 제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A,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주십시오. 불판과 최근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됐는데 왜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따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불평과 불명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다음 C, 제가 개척해야 하고 도전해야 되는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 직장, 가정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선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빼고 있는 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본받는 것.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용기를 주면서 좀 힘을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또 칭찬해 주는 것. 부족함을 이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 본받을 점이라든가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스페이스 묵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해서 얘기가 다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연구라는 게 정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요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 방법은 어떠한 부분이든지 다 적용이 돼요. 뭐 족교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사람 이름 땅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5부분이 다 나오는 본문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을 경우에는 나오는 부분만 정리해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가 좀 익숙하신 분들,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스페이스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요 말씀을 보는 깊이가 상당히 깊어져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직관적 방법이라든가 또 루터식 방법도 이런 스페이스 방법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직관적 방법이란 이런 부분도 끼워 맞추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핵심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붙잡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잘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하면 말씀을 끼워 맞추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객관적인 지표는 사실 없습니다. 또 개인적인 선호도라든가 나의 믿음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나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요 그때 맞는 방법을 취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내가 이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 달은 이 방법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루터식 방법으로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군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방법을요 여러가지로 방법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방법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큐티가 좀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좀 이렇게 처음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또 나눔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큐티한 것을 나누고 우리 목장 나눔 할 때도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정말 일상을 나누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가 큐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좀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정말 큐티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아니 우리 목장에서 아니면 제가 좀 함께 시간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 모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처음이라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저희 목장에 오셔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 묵상을 좀 할 수 있는 그룹이 형성돼서 좀 평상시에 계속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모임들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좀 잘 이렇게 안 됐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좀 제가 몇몇 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목장들이 좀 얘기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일상에서 나누는 우리의 삶을 좀 나누어 보고요. 좀 이걸 한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내 평생에 몇 번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라도 찾아가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좀 이런 분들이 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활성화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이 그런 우리 바울 청년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묵상을 더 깊이를 가져가고 또 더욱더 말씀의 실력이 늘어나는 우리 바울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자, 이 찬양을 처음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이제 접했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항상 이 성교단체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좀 자주 이제 연습할 때 나누면서 항상 다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캠퍼스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모든 우리 청중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모든 조명이 끝나고 모든 악기들이 다 사라지고 나 혼자 내 악기를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있는 예배, 신실한 예배,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각자의 삶에서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말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나눴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건 당연히 귀하죠. 이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왜 못 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계속해서 파고 들어갈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자 한다면 주일날 예배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곱씹으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인생이 바뀌지. 안 그러면 내 인생 안 바뀌어요. 내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